어제 본문인 39장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제작하여 세우는 모든 일을 거룩하게 마쳤음을 말씀합니다. 성막 곧 회막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명령을 말씀하실 순간이,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40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막 봉헌과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찾아오시는 임재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 건립과 관련된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양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봉헌을 위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기구들을 각각 제 위치에 둘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막을 봉헌하는 날짜를 첫째 달 초하루 곧 1월 1일로 정하여 새 첫날로 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 직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은 달력의 근거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새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8절에서는 성막을 조립하고 기구들을 배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새 첫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 날을 기준으로 새 첫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 드디어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3개월이 걸려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숭배로 위기에 빠졌다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된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재료들과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이 지나 출애굽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새 첫날에 이렇게 새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첫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될 새 창조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성막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지성소에 놓일 증거궤가 자리를 잡으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휘장을 세우고, 이어서 성소의 등잔과 진설병을 놓고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휘장을 달아 성소를 닫습니다. 그리고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문에 휘장을 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놓일 기구들과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 이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아 해방되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풍성한 전리품을 챙겨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하나님께 구원받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1년이 지나 성막을 설치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삶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노예로 사는 무의미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헛된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새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기구들의 관유를 부어 바르게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제대로 만들고 또 제자리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기름으로 상징되는 관유는 향품과 모략과 감람류 등을 혼합해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즉 혼합 향료 기름으로 그것 자체에는 어떤 영적 능력이나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면 성막 기구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명령과 순종 그리고 약속 때문입니다. 관유 자체가 아닌 관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순종을 통해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에서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도 관유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앞에서 씻기고 또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관유로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배치한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기름 부어 바름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성막과 똑같은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제사장의 옷을 똑같이 만들어 입는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성되었고 성막과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과 섬기게 될 또 그 성막 안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며 애굽의 신과 왕들을 위한 건축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자발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들을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막에 불과한 성막과 기구들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죄인에 불과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관유로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처럼 완악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며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지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역사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노예로 무의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